감사드립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주인공은 누굴까요? 여러분들 왜 축복을 받은지 아세요? 제가 요즘 요한복음 강의하면서 요한복음에서 참 은혜가 많이 돼요. 생명이 있는 자와 없는 자와 확연히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예수님 이렇게 찾아가고, 나다나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호곤을 암송한 사람이 나다나엘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생명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내가 나이가 늙었는데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요. 영적으로 해석 자체를 못해요. 또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께서 영생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아니 물은 깊고 어디서 그런 물을 기를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어떤 육신적으로 해석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왕의 또 신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은 육신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요, 그 안에 뭐가 없다?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보는 관점에서 만약에 내가 모든 상황들을 어떤 육신적인 시각으로 본다, 그러면 내 안에 생명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확인해 봐야 돼. 그래서요,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 읽고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내 안에 영생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영생이 없다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는 천국에 못 갑니다. 분명히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안에 영생이 있느냐, 영원한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자와 없는 자와 확연히 구분이 돼요. 구분이. 율법을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막 시험하면서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들 안에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 생명. 이 율법, 구약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구약성경, 이 구약성경에서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가, 구약성경을 전체 요약하면 누구를 이야기하는가, 그것조차도 유대인들은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께 가르쳤어요. 누구에 대해서 증거한다? 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 그래서요, 구약성경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신약은 당연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오신 그 예수님, 또 앞으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 생명의 주체가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그분이 믿어지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지는 그 사람은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사람이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내 안에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생명이 없는 사람이 생명이 없는 그 사람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소경이 어디로 인도해요? 소경 인도하면은 소경 따라가면 둘 다 똑같이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소경에 대해서 누가 소경이냐?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들이 소경이라는 거죠. 율법은 잘 알고 있어요. 말씀은 잘 알고 있는데 정작 그들의 안에 생명이 없으니까 소경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생명이 있어야지 사람을 살립니다. 믿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기근이 더욱 심하여, 기근이 더욱, 그러니까 지금 요새,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되고 그랬겠는데 그 가족들을 만날 때가 약 기근 이후 약 2년, 2년이 지금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기근 이후 2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제 기근이 더욱 심하여 이렇게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2년 동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애굽 땅에 먹을 것들을 그동안 축적해 놓았던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개별로 이렇게 먹으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2년이 지나고 나니까 더 기근이 심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더욱 심하여, 심하다는 이 말은
더욱 무겁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기근을 지금 겪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 더욱 심하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거, 요즘 그런 말들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재난, 자연재해, 그러니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어떤 자연재해. 그래서 이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기근을 경험했는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기근을 지금 애굽 땅에서 또 가나안 땅에서 겪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방에 먹을 것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의 기근으로 황폐하니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애굽 땅뿐만 아니라 그 가나안 땅까지 지금 기근으로 인해서 황폐되어 버리는 그런 상황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요셉이 곡식을 빨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둬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보면은 오늘 본문에서는 계속 요셉의 이름이 계속적으로 언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셉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곡식을 팔아서 애굽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어떻게 하냐면은 거두어들이다. 이 거두어들이다 이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요, 그리고 먹은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기근으로 인해서 이제 그동안 7년 풍년 동안에 어떻게 했습니까? 엄청난 그 풍년 동안에 그것들을 다 저장을 해놓았어요. 저장을 해놔서 이제 기근이 닥쳐가지고 2년이 넘어가고 이제 3년 접어들었어요. 이제 접어들어가지고 더욱 심하니까 이제 그 곡식을 팔면서 거둬들이다, 지금 긁어 모은다는 그런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양식을 사기 위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거꾸로 말한다면 긁어 모아서 바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긁어 모아서 다 바치는 것을 해요. 그래서 다 바치는 것. 다 바쳤죠. 바치니까 결국은 요셉은 어떻게 하죠? 그것을 다 받아들인 거죠. 곡식을 주면서 바꾸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바로의 궁으로 다 가져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15절은 또 읽어볼까? 시작.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까? 오늘 본문에서 보면 누구에게 왔어요? 바로에게 왔다 이 말이 전혀 성경에 언급이 안 돼서 누구에게 왔습니까? 요셉에게 왔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사실 이방인이잖아요. 애굽에서는 이방인이잖아요. 바로 왕이 실권자고 바로 왕이 주권자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오늘 본문에 보면은 누구에게 애굽 사람들이 오냐? 바로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와요? 요셉에게 옵니다. 요셉에게 와요. 그래서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누구에게 오냐면 요셉에게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요셉에게 올까? 요셉에게 자꾸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요셉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그러면서 요셉을 누구라고 칭하냐면 주님이라고 칭하고 있어요. 주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죽으리까? 그래서 요셉에게 와서 가나안 땅, 애굽 땅에 있는 그 사람들이 와서 곡식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든 것을 긁어 모아가지고 다 팔아가지고 이제 곡식을 사서 그것을 가지고 먹었어요. 근데 그게 그냥 이제 3년째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7년 동안의 기근이 계속적으로 있을 것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들은 이 고통을 당해야 했던 것이죠. 우리 16절과 시작.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이제 가축을 내라. 아마 애굽 백성들도 가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축, 사실 이제 저희 어렸을 때도 가축이 있었어요. 소 한 마리가 뭐죠? 시골에서 집에 대들보예요. 대들보. 그 한 마리 뭐 한두 마리 그렇게 해가지고 농사 짓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되지 않습니까? 또 집안에 대소사가 있으면 어떻게 하죠? 뭘 팔죠? 소를 팔아가지고 대소사를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 소 굉장히 중요했죠. 근데 애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마 애굽 사람들도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재산의 대들보가 이런 가축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가축을 어떻게 해요? 그동안 안 팔았어요. 가축을 끝까지 붙잡고 있었어. 다른 건 다 팔아도 가축은 잡고 있었어. 그런데 이제 결국은 가축까지도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축까지도 끌고 와가지고 이제 요셉에 가가지고 양식과 이제 바꾸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황들을 보면은 가축을 키우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실은 애굽의 야곱의 아들들이잖아요. 야곱의 아들들이 우리는 목자이온이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바로 왕이 야곱의 아들들에 맡겼어요.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야곱의 아들들은 어떤 상황이에요? 왜 굉장한 이 가축을 키웠던 그 야곱의 아들들이 굉장한 어떤 부를 또 축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 상황들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 역사를 이끌어 가는데 그 중심축이 어디로 이동하는가를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이동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또 본문에 보면요, 요셉이 이르되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17절 시작.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뭘요? 다 바꿨어요.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해 동안에 먹을 것을 주니라. 그래서 요셉은 기근에서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과 짐승도 구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은 마치요 어디서 나오냐면 창세기에 보면은 6, 7, 8장에 보면은 7장에 보면은 누가 나오냐면 노아 방주가 나오잖아요. 노아가 방주를 세워놓고 거기다가 뭘 집어넣어요? 가축 또 동물. 그러니까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정결한 짐승 7쌍, 부정한 짐승 한 쌍씩 가지고 그 동물들도 다 집어넣어서 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노아 홍수의 이 사건을 여기서 요셉이 또 그 영혼들을 살리고 가축까지도 살리는 그런 모습을 지어나는 것을 오늘 본문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요셉이 이렇게 살리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노아처럼 사람들을 살릴 뿐만 아니라 가축들 또 동물들도 이렇게 살리는 그런 역할, 또 그 역할을 누가 똑같이 하고 있냐면 요셉도 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보면은 지금 요셉이 단순히 애굽 사람들의 곡식을 내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살리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그 해가 다 가고 새해가 됐어요. 그 해가 다 가고 새해가 됐어요. 아마 사람들이 기대했을 거예요. 새해에는 아마 분명히 이제 기근도 해소되고 뭔가 달라질 거라. 라고 이렇게 기대하고 아마 그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할 것이고 우상 숭배한 사람들은 신에게 빌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새해가 닥쳤는데 우리는 새해 맞이하면 어때야 합니까? 올해는 뭔가 달라지겠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분명히 애굽 사람이나 가나안 사람들 그랬을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그 해가 다가고 새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니라. 이제 다 요셉에게 줬어요. 요셉은 그것을 누구에게 줍니까? 바로왕에게 줬어요. 바로왕에게. 요셉은 자기가 취하지 않았습니다. 다 바로에게 돌렸어요. 자, 그래서 다 이제 낼 것이 없다는 가축도 돈도 다 그들이 다 긁어 모아서 요셉에게 바쳤어요. 자, 그래서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다. 이제 자신들의 몸과 토지만 남아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새해가 됐는데 기근이 여전하더라는 것이죠. 기근이 여전히 그들에게 더 큰 극심한 기근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자, 이럴 때 이들이 이렇게 우리 몸과 토지뿐만 남았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서 죽으리까?
그래서 우리의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이제 토지를 사라 그러는 거예요. 토지. 우리의 몸도 먹을 것을 주시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토지를 사고 우리 몸도 사라. 몸도 사라는 뭐예요? 우리를 종으로 삼으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20절 시작.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이제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물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견해가 약간 다른 차원이죠. 요셉이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 영혼들을 살리는 이 역할을 누가 했냐면 요셉이 했습니다. 예, 요셉이 했어요. 그래서요 이것을 보면요 그 다음에 보면은 어떻게 나오냐면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이 성읍들에 또 옮겼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러면은 성읍들에 옮겼을까요? 예, 백성들을 성읍들을 옮긴 이유가 뭘까요? 예, 백성들을 성읍들을 옮긴 것은 백성들을 곡물이 있는 성으로 분산시키는 거예요. 예, 분산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요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조치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어쨌든 자기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누가 살려주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계속적으로 살려주는 역할을 오늘 본문에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요셉이 지금 살려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뭐 제사장 토지에 대해서는 사지 아니하고 제사장은 바로가 주는 녹을 먹고 살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3절에 보면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토지를 샀느나 그러면서 종자가 여기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종자를 주면서 땅에 이제 농사를 짓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24절 볼까 시작.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 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래서 5분의 1 여기서 이제 토지법을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네, 토지에서 5분의 1 수확 5분의 1만 바로에게 내고 나머지는 너희들 먹고 너희들 알아서 잘 살아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토지법, 애굽의 토지법을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들이 이런 이야기를 같이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그럼 바로의 종이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면서도 결국은 누가 나를 살렸다? 예, 요셉 당신이 우리를 살렸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계속적으로 지금 바로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예요? 그 여기에 주어가 바로 물론 하나님이시지만은 요셉이에요. 요셉. 계속적으로 요셉.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며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복이 주변으로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주변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셔요. 근데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예요. 같이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느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이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의 통로입니다. 믿습니까? 자, 그래서 3절에 보면 같이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한지라. 아멘. 요셉에게 이 말씀이 적용돼서 지금 이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래서 요셉을 통하여서 그래서 사람들이 이 애굽이나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에게 다 와요? 요셉에게 하세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누구에게? 당신이 우리를 살리셨다. 당신이 우리를 살렸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을 살리기를 원하셔요. 믿습니까? 자, 요셉은요 이미 형들 앞에서 이야기를 고백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래서 요셉은요 이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이 계획,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게 된 것이죠. 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여기서 보내주셨다. 예,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단순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영혼들을 살려내기를 원하셔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거대한 이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살리기를 원하셔요. 그래서요 먼저 요셉을 먼저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다.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이곳에 보내셨나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요 세상 저 영혼들을 살려내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의 통로로 부르셨어요. 자,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은 복의 통로이십니다. 또 한 번요, 당신은 생명의 통로이십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은 생명의 통로셔요. 믿습니까? 네, 영원할 저 생명의 통로셔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단순히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다 하나님 앞에 오는 것, 그 수준을 넘어서서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에요. 그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런 역할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 교회 주보에 보면은 여기에 우리 한번 주보 보세요. 교회 비전 2033 50 비전.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2033 50 비전. 예수님 부활 2000년 2033년 50% 복음화. 아멘. 예, 2033 50 비전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2000년 되는 해가 2033년이에요. 2000년 되신 그때 50% 복음화, 50% 복음화. 우리 비전 선언문 한번 읽고 시작. 우리는 욕정적인 예배와 오직 믿음, 오로지 기도와 훈련을 통한 온전한 주님의 제자가 되어 포기하지 않는 영혼 구원의 열정으로 2033 50 비전을 이루는 공동체가 된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 한번 도전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물론 하나님께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셔요. 그러면서도 거기에 중요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뭐냐면요 영혼들을 살려내는 일입니다. 우리가 직장을 다녀도 영혼을 살려야 되고 학교를 다녀도 영혼을 살려야 되고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도 영혼을 살려내는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에 미치게 하셔요. 그 이방에 미치게 하는 그 중간 역할을 바로 우리가 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예,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은 같이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그 직후
그 예수님 믿는 그 순간 우리 안에 임재하십니다. 그래서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예수, 그 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아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자,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 그래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들 안에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 안에서 예수님이 거하시고,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예수님께서 내가 떡이다,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자마다 살아난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떡, 예수님은 빛이시다, 나는 빛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복음요, 이번에 여러분들 요한복음 많이 읽어보세요. 거기 안에 생명이 있으면 생명, 예, 생명이 있어요. 생명을 느끼게 되고 계속적으로 읽고 여러분들 새벽기도 하시면서 그 생명이 내 안으로 막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지 이 생명이 넘쳐나야지 다른 사람들의 생명이 전달이 되는 거죠. 예, 생명이 전달돼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허물과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그래서 이 구원은요,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래서요, 요한일서 4장 9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마다 다 살아난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십자가를 믿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다 산 영혼이에요. 산 영혼, 살아있는 영혼입니다. 살아있는 영혼이기 때문에 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전달한 전달자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요한복음 6장 50절 같이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먹겠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아니, 우리가 당신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 이렇게 하면서 그들 육신적으로 해석해요.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다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이 믿음이 먹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고, 그것이 살아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이루어 예배하는 자들에게만 진정한 영생이 주어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예배하는 이 성도들에게 바로 이 영생이 주어지는 거죠. 영생이 있는 사람은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안에 영생이 있는데 예배 드리지 않는다, 그것은요, 진짜 영생이 있는지 다시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내 안에 영생이 있어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이 영생, 그래서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생명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그 마음이 정상입니다. 전하지 않으면 그냥 견딜 수가 없어야 돼요. 믿습니까? 자, 그래서요, 고린도전서 우리 1장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십자가의 도는 당신의 능력입니다. 예,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요셉이 당신이 우리를 살렸다 이 말은요, 단순히 먹을 것을 줬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요, 그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런 역할을 요셉이 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요셉은요,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예표이기 때문에 요셉을 통하여서 그 이방인들이 살아나고 나중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방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래서 이방인이 우리까지 이 복음, 우리가 살아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요셉이 단순히 애굽 땅, 그래서 애굽이 이방 지역이, 그 이방 지역을 살려내는 역할을 요셉이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예수님께서 요셉의 예표로 오신 그 예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방인이 유대인들이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도가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런 놀라운 역사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들어요.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생명을 얻었다. 당신 때문에 생명을 얻었다. 당신이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요셉은요, 요셉을 통해서 이렇게 살렸다. 그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고마워합니까? 자,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당신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런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데살로니가 전서 19절 20절 같이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너희가 강림하실 때 이 자랑이나 나의 면류관이 아니냐.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면류관, 이 땅에 여러분들의 자랑, 여러분의 기쁨, 그리고 여러분의 영광은 뭐냐면요, 우리가 전도한 그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 살려낸 그 영혼이 우리의 영광이고 면류관이고 우리의 자랑이고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냥 단순하게 신앙생활 하는 거, 나만 그냥 신앙생활 잘하는 거 차원을 우리는 이제는 이미 넘어섰고, 이제는 다른 영혼들을 살리는 역할을 해야 돼요. 당신이 우리를 살려주셨사오, 이 말을 드려야 돼요. 당신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었다. 당신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당신 때문에 내가 영원한 것을 깨닫게 됐다. 그동안 육신적으로 살았는데 당신 때문에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이제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됐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위기는 항상 있어요. 여러분, 항상 인생의 문제는 없을 때가 없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은 또 다른 문제가 또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너무 육신적인 것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영생을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면요, 저도 전도하면서 요한복음을 보면서 비교가 돼요. 생명이 없는 사람하고 생명이 있는 사람하고 완전히 차이가 나요. 구별이 됩니다. 구별이 돼요.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요, 뭔가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달라요. 여러분, 달라요. 근데 생명이 없는 사람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육신적으로 계속 해석을 해요. 육신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요, 그냥 그 말씀이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안에 항상 우리 안에 생명이 있으면은 이 생명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살려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우리 22장 12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속히 오시겠다는 거예요. 속히 오십니다. 곧 오셔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줄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주냐?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은, 물론 우리가 앞으로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중요해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통해서 영혼들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싶어서 먼저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여러분들 가족 가운데 먼저 나를 불러주신 건 나를 통해서 다른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또 수많은 이웃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의 말씀 제목처럼 당신이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당신이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그래서요,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아름다운 고백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요셉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